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고난 중입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 즉 말씀이란 뜻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이 막 일사천리로 자기 뜻대로 일이 막 진행될 때, 야, 내 인생 착착 잘 풀리네. 그러고 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말씀에 민감한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에 민감한 촉이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언제 가장 민감하고 굵직하게 다가오냐면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은요, 아픔과 함께 오는 거예요. 가장 진한 말씀은 가장 진한 그런 고난 중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진한 말씀 받기 전에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늘 말씀드렸죠. 고난은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어차피 있을 고난 가운데 가장 진하고 굵은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영광으로 승화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건 이기면 영광이고 짐은 그냥 패배일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길 수 있다는데 왜 지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돌아가고 그럽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만납니다. 출애굽 사명을 이제 수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출정을 하는 길에 아무튼 간신히 설득해서 가는데 갑자기 모세를 막 죽이려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통과한 후에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먼저 이제 아론을 만나죠. 물론 이제 아론이 광야에 이제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만 같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세의 인생이라는 건 지팡이와 떨기나무로 대변되는 인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게 되는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신자의 인생이고, 알다시피 아예 애초부터 자기 의지나 자기 의식이 없었던 그런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게 된 인생이잖아요. 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인데 그 누가 건져낸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도구일 뿐이었고 사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그 이름부터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최후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저번 시간 사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의 사명이죠. 자, 네가 앞으로 출애굽시킬 그 백성들도 네가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 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 전적으로 내가 너를 건져낸 것, 그것이 네 이름, 그것이 너, 그거다. 마찬가지로 네가 앞으로 출애굽시킬 그 백성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인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다. 내가 이끌어내지 않으면 모든 구원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도 불가능하다. 구원이라는 게 뭐죠? 받으면 생명이고 못 받으면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주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것뿐입니다. 어중간하게 대강 중간에서 간 보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살았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같이 하다가 맷돌질 같이 할 정도는 얼마나 친해.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겁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살벌하죠. 살벌하지만 데려가지 못한 사람, 남은 사람은 살벌해.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한 거죠.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구해 주시는, 즉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는 그 자녀가 아니라면 남는 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처음으로 밝혀 주신 사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탁 불을 밝혀준 사건. 이게 사실은 저번 시간에 그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그 아들의 포피를 돌칼로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나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을 많은데 아무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핵심이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자, 모세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거고 모세 아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네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컨셉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라.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사에게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관문이 그겁니다. 절대로 네가 지금부터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끌어낸, 내가 낳은 나의 자녀다.
사실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경지를 어렴풋하게 느끼고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광야 40년은 그 모세를 훈련시킨 나날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아론을 만나는데 일이 진행이 착착 잘 돼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 3장 어디서 얘기했죠? 15절 아니다 18절 거기 한번 볼까요? 그 핵심만.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요 말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다 까먹었죠.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누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사흘길쯤 가는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이걸 좀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뭐라고죠? 내 말을 들을 거다.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4장 이제 오늘 5장이지만 4장 마지막에 31절 그렇게 이제 애굽에 가서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31절만 볼게요.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대로 된 거예요. 네가 이제 아론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이래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를 거다. 근데 이렇게 정말 머리 숙여 경배까지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러죠. 기분 좋겠죠, 모세가.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풀려가는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깊은 심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실은 그 모세의 깊은 심 중에 어떤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화근이 돼갖고 히브리인들이 야 네가 뭔데 간섭하냐?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건데 혹시 히브리인들에게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가보니까 40년 만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존중도 받고 하나님이 이미 말한 내용처럼 그렇게 잘 풀리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이제 탁 만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다 통합시켜 놓고 가자 하고 아론하고 이제 바로 만나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작되는 5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5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아까 그 원문 그거 이제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 바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딴지를 걸지 않지만 제가 늘 계속 이게 묵상해. 아무래도 이게 이상해요. 그냥 저는 그래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지금 모세가 간 거잖아. 뭐라고 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어요 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죠. 이게 왜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까 봤잖아. 아까는 3장 18절 그 확인해 보면 거기가 원본이라고 했지. 일단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호칭부터 달라요. 원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나갔다 오게 해달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 건데 막상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호칭이 바뀌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표현이 아주 낮은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뭐 유래가 좀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사이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인데 다시 말해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
그게 이 이스라엘의 기원,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낮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그거하고 달라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이게 훨씬 뭔가 크고 센 뉘앙스거든. 알잖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야곱에서부터 온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정도의 광야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바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느낌이에요? 야, 이제 우리 다 나갈 거니까 say goodbye 하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왜 이상한 늙은이 둘이 와갖고 바로 보자마자, 바로가 당시 파라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힘들었을 거야. 근데 다짜고짜 야, 우리 애굽 나갈 거야. 우리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430여 년을 있었던 백성들 다 끌고 나온답니다. 야,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안 살 거야. 못 살게 돼.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갖고. 바로의 대답이 뭐죠? 안 봐도 비디오죠. 미친 거 아니냐? 누구냐 넌? 그렇게 나와야지.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문장 보면 바로가 훨씬 더 매너가 있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뭐 나 같았으면 일단 그냥 야, 듣기도 싫다. 그냥 바로 쳐박아라. 감옥에 쳐넣어라. 뭐 이렇게 하든가 목을 베라 이랬을 건데, 자, 이게 보세요. 애굽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다신론 국가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뭐 하나가 있었다라고 바로가 판단했겠지. 니들이 뭔가 하나 또 있구나.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이제 이 두 명이 말하는 내용이 황당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신탁, 지들이 믿는 어떤 신의 뜻을 전하러 온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 예우를 해준 거지. 바로도 이 다신론 국가의 문화 속에서 어떤 종교심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 문명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의 뜻을 전한다는 명분이 없었다면 그냥 다짜고짜 와서 정치적으로 내 백성 다 끌고 목을 바로 쳤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게 자다가 몸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는 이 바로의 즉각적인 반응 앞에서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냥 되게 깊은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때 모세의 감정이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안 느껴져요? 나만 느끼나? 어떤 감정일까? 확 깨는 거죠. 확 깨는 거. 여러분 4장 뒷부분에서 잘 풀릴 때와 5장 첫 부분 이거 한번 연결해 보라. 4장에서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났을 때 진행이 너무 잘 됐잖아.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들뜨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쭉쭉 되니까 뭐 되네, 도와주시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들뜨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들뜨면 말씀이 희미해져요. 뻔해요. 틀림없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좀 잘 돼간다 싶으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 위에 이제 MSG가 쳐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뭔가 잘 돼간다 싶으면 과장이 되고 더 커지고 뭐 더 강력한, 그렇게 변해요. 실제로 안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로 바꿔서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뭐 좀 잘 나간다 싶으면 하여간 부풀어 오르는 모습에 예외가 없어요. 이 종교계,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전문적으로 간증 집회하는 부흥사들에게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가 어떨 때 볼 때 심해지면 이게 망상증까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든 뭐든 강대상에 섰으면요, 이게 예배의 형식을 떼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뭐 간증을 한답시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떤 은혜의 한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인간이란 게 늘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자기 말이 많아지고 자기가 커지는 것에 목표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해지면 절대로 자기가 커질 수 없어. 근데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커지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작은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교훈을 한번 지금 경험하고 겪었잖아. 이 출애굽 진출하기 전에 뭐예요? 지팡이 머리 부분을 하나님 앞에 뒀지만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꼬리를 주었을 때 거기 힘주면서 쥐고 있었죠. 그것만 기억나요? 카파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 힘주네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를 이양했는데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힘마저 빼라고 그 다음번이 뭐죠?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빼니까 다시 낫게 하는 표적을 보이는 거잖아. 자기 의가 강해지면 이게 스스로 뭐가 진짜 팩트인지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뭘 아픈 걸 느껴야 치료를 하지. 아픈 데가 있어야 여기 고쳐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문둥병이 왜 겁나? 아픈 데가 없어. 감각이 없으니까 치료 자체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잘 맞이하니까 됐네. 바로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들떴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한 방에 거절당하고 현타가 온 겁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고난이 닥치면 다시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갑자기 이 바로의 거절 앞에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전합니다. 3절 보세요. 자, 1절하고 3절이 달라져. 1절은 모세가 지 말 전한 거야. 들떠갖고. 정신 차렸지. 2절에서 현타가 왔어. 각성이 생겼어. 큰일 나겠다 싶어.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제 제대로 하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뒤에는 조금 완곡하게도 표현해 가면서 팩트 그대로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반응이 뭐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야, 니들 참 심심하구나. 응? 할 일이 없으니까 니들이 모시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여유까지 있다는 말인데, 그럼 좋다. 니들 지금 벽돌 만들고 있는데 벽돌 만들 때 사용될 집, 그 짚이 있어. 나도 안 고봐서 모르겠는데 그 너희가 스스로 구해라.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그 숫자는 정한 대로 이제까지 했던 그대로 만들 거라. 그렇게 명합니다. 당시 이제 성을 쌓고 있었는데 성을 쌓려면 벽돌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벽돌이 이렇게 흙으로 굽는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이걸 좀 견고하게 하려면 그 흙 안에 지푸라기를 좀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면 이게 뭔가 접착력도 있고 뭐 그런데요. 나는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짚을 집어넣어서 벽돌 만들어야 돼. 옛날 사람들 참 똑똑해서 보면. 근데 이제껏 짚은 애굽이 조달해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그 집을 갖고 이제 하면 됐는데 이제 니들이 지금 여유가 많아서 심심해 하니까 집들, 그 지푸라기도 너희가 직접 구해서 대신에 동일한 수요의 벽돌을 만들거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거죠. 출애굽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애굽을 나가야 하는가? 예배하러 나가는 거.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뭐 굳이 뭐 그러면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게 동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라는 건 다실론이에요. 다실론이란 말은 사실은 동물로 제사 드리고 뭐 살아있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보면 그거 다 신에 대한 거거든요. 파리, 메뚜기, 뭐 땅바닥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신격화된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동물 잡는 거 이건 허락되지 않죠.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흘길 좀 떠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사흘길쯤이잖아요. 본문 3절에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사흘길이냐?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의미 그대로 그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지역까지 가려면 사흘 정도 거리는 그 거리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괜찮을 거다. 뭐 이런 그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사흘길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갈 때 그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성경은 이 사흘, 이 사흘일 길에 대한 테마가 많은데 지금 이 하나님이 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했냐 하면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는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죠. 그 약속의 최초의 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 더 깊은 그 테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계약이라는 게 쌍방 계약이 되는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맺어버립니다. 일방 계약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자른다라는 히브리 말 베리스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자르다라는 뜻도 있고 그게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자른다라는 의미의 그 계약, 저번 시간에
이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한번 연결시켜요. 포피를 자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되기 전에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은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게 모리아 산의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드렸던 게 뭐냐면 예배고, 그 사흘길을 갔던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그 모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전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 왜 포피를 베어야 되는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의 아들도 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모든 신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금 모세가 끄집어낼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건 결국 어쨌든 예배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가는 모리아가 사흘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흘길은 뭐냐? 애굽과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틀 길쯤 가든 하루 길쯤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흘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개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 애굽에서는 지낼 수 없는 걸 여기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애굽과는 분명히 구별된 자리,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서의 그 장소가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 그 구별된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그게 영적 모리아란 말이에요. 모리아에서 뭐 했는데? 예배. 그게 구별됨의 시작점이라 이 말입니다. 모리아 산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와 만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단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작이어야 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적당히 공갈 때려서, 야, 그래, 네 말대로 이 백성 다 보내고 모든 절기 다 지키고 완전히 애국과 사요나라 하고 맞지, 그건데 적당히 바로를 좀 꼬드기려고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일 시작해야 될,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다.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이 되는 그 모리아 산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걸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배가 없었다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적어도 약속이니까 우리끼리도 약속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전지전능하다 그러고 신실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왜 하냐면 전부 다 이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앞에 찬양팀 예지 하영이 나왔고 인혁이 나오고 얼마나 고생 많아, 그지? 매일 나와갖고 즐겁냐 고생이냐 전 모르겠지만은 우리 참 하영이는 헌신을 많이 해갖고 내가 이제 약속을 했다 치자. 찬양팀하고 우리 회장하고 참 고생 많다. 내가 아웃백을 한번 데려가마. 약속을 했어요.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렇다 치자 이거야. 나중에 진짜 한번 데려갈 테니까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 여러 번 얘기했죠. 자, 1번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능이라고 그래. 자, 그럼 돈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그렇게 약속한 걸 내가 까먹었어. 그건 끝난 거죠. 근데 절대 안 까먹어. 이걸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지도 하고 전능도 해. 돈도 있고 내가 안 까먹었어, 약속을.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져. 아휴, 공기도 나빠 죽겠고 머리도 아프고 안 되겠다. 야, 오늘 기분이 영 아니다. 에라이 관둬.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에라이 다 때려쳐.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은 항상 약속이 베이스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까? 내 편에서는 그게 전부죠. 전지전능 신실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다고 약속이 다 이루어져? 아니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딱 하나뿐이에요. 응? 하영이가 날 안 믿는 거지. 목사님 맨날 말만 늘 바쁘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오늘 내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응?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뭐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은 결국 사흘길을 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한 거거든. 그것이 출애굽의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확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거창한 거 다 빼고 이 거대한 출애굽의 이 스트림 속에 얼마나 많은 거창한 내용들과 미래와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겠어. 다 빼. 그 딱 하나. 먼저 예배자가 되라. 그거 명하는 거예요. 그거. 이 목적이 뭐냐? 예배야. 오늘 뻔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가지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애초부터 난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우리가 대면, 비대면, 우리가 누굴 대면하는 예배였어요?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지. 근데 가만 보면 상당 부분 어때요? 비대면이다. 뭘 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을 안 본다라는 게 비대면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대면 예배라는 건 사람 보고 드린 예배가 대면 예배였어? 이상하잖아요. 난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하여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밖에 용어를 쓸 수 없는가? 상당 부분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가만히 보면요. 책임감보다는 이 신앙이 더 커야 되는데 외려 책임감이 신앙보다 더 큰 신자들이 많아요. 그게 허점이야.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 교회에서 뭘 맡으면 그 책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지 가만히 살펴봐. 예배하는 심령이 절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신앙에 있어서 실력이 없다는 거지. 직분이 있고 뭐 역할을 맡아야 억지로라도 책임감 때문에 교회 오잖아. 그래서 실력이 없는 우리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서라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막 그 차원에서의 유익함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응? 농담이지만 목사들도요. 목사만 아니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그 밑바닥에 어떤 심리가 있어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더 씌울 만한 근거가 뭐냐? 사람이라는 건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대면하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싫은 이유가 뭐야?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대면한 예배가 아니야? 이게 비대면 예배야?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잠시 임시 땜빵 예배야, 이게? 정식 예배 아닌 거야? 여러분, 예배 땜빵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럼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드리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안 하고 오히려 찐대면 예배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개념 알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젊은 예배는 현장에 나서 예배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 본당의 크기도 넓고 그래서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들 수준을 봐봐. 뭐 이게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것 떠나서라도 수준을 한번 보라 이 말이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사회적 격리를 위해서 뭔가 이게 현명한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찐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차원인데 가만 보면 주위를 이렇게 보면 뭐 인스타니 뭐니 뭐 프로필 보면요 죄다 놀러 다녀 죄다. 사람 많은데 찾아가 갖고 그냥 아주 그냥 마음껏 놀고 있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런 거 보면요 늘 소독하고 이 거리두기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이게 교회더라고. 우리 교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 실시간은 현장 예배 같이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왜? 동일한 다 예배입니다. 동일한 진대면의 예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젊은 예배는 이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하기 바래요. 물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과 만약에 같이 하는 예배라고 하면 제가 모이라고 안 하겠는데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내가 여러 가지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괜찮으니까 마음을 다시 정하기를 제가 독려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만은 애초부터 확보하고 가라 이겁니다. 구별된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신자는 딴 거 아니야. 구별된 자.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거룩이란 뜻이랬지.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이 그 거룩한 부담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사전적인 용어로 나를 거룩에 대입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코데시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야.
그 거룩의 원래 의미가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외모를 번지르르하게 막 기름 바르고 막 사람 앞에서 변장하고 대면하고 그런 거짓이 아니야. 오늘 인터뷰하니까 뭐 얼마나 민낯으로 쫙 자연스럽게 잘 나와. 난 이거 너무 보기 좋네. 거룩이라는 건요, 신자의 본질이. 거룩이 뭔데? 구별됨. 그러니까 일단 내 실력과 수준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과 구별된 그 뭔가를 확보하고 시작해야 돼. 그거예요, 그 거룩이란 게. 아시겠죠? 여기 여러분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덜 착하고 덜 인격적이고 더 못되고 더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구별되어 있는 그 어떤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신자라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뭐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건데 말할 것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뻔한 얘기지만 경각심 가지라고 그랬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요즘 같은 날 더더군다나.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뭔가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보해야 할 거 억지로라도 안간 힘을 다해서 그냥 무조건 그거로부터 시작해야 될 그게 뭐냐? 사흘 길을 가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라고 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다 고갈되고 번아웃 때문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도 딱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 죽더라도 해야 돼. 그 예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아무것도 못해도 이것만큼은 시작한다는 그거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코데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운명과 여정을 저 미래의 가나안까지 연결시키는 고리, 첫 고리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사흘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한 게 거창한 가나안 여정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들떠서 거기까지 지 입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런 말 안 하죠. 사흘 길에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흘 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믿냐? 예배를 믿어야 돼. 그 예배가 있는 한 당시에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 시즌에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들만의 특권이고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걸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버리고요. 뭐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책이나 절망들 이거 잠시 뒤로 다 돌려요. 가나안까지 한 번에 다 가려고 하면 멀고 험해. 그리고 바로가 처음부터 그런 거 왕창 허락하지 않아. 이거 알았습니다. 빨리 가세요. 절대 안 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세처럼 자기 생각으로 인생 살라고 그럽니다. 한 번에 절기 지켜야 되니까 이 백성 보내라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 떠나버리면 누구나 다 10중 8구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진단을 해버리고 그 기준과 기대와 험한 것을 꿈꾸고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가야 될 결론은 맞을지 몰라. 그러나 그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총체적인 인생을 한 번에 다 봐야만 가거나 혹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붙들어 봐요. 모세가 고난이 왔죠. 그리고 거절당했단 말이지.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냐? 신자기 때문에 각성이 생기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그래서 신자는 고난 중에 말씀이 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고난만 있으면 진짜 패망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진하게 다가온단 말이지. 그게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부터 생각하는 게 자기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일단 사흘 길부터 가라고 하셨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고 앞길에 대하여 이 불확정한 미래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에 풀지 마요. 뭐 한 방에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어. 그리고 잘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지도 마. 지금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나만의 사흘길 그걸 먼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사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었다면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 뭐냐?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 사흘길의 연장이 뭐다? 그 사흘길의 끝이 어디냐면 거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사흘길도 안 가고 가나안을 갈 수 없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예배를 믿어야 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그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계회가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